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Unquestioned faith is dead faith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깨닫게 하심을 소망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나 너 믿어 이런 말 우리 자주 사용하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므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과 서로 다른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성서가 의미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의 삶의 언어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성서가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에는 우리가 되어질 결국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믿는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여러분도 가끔씩 보실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에 보면 모창 가수를 불러놓고 누가 진짜 가수인가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그 가수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는 저 사람이 진짜다라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언어에 집중해서 그 프로그램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삶의 꼴들을 우리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세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결론 내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어쩌면 원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의 의지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모양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이해와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성서가 진정으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목적을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 믿음 또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목사님,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은 순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열변을 토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성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의 믿음은 순수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분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는 믿음이 내가 목적하고 믿고 싶은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을 삶이 드러내주고 있기에 성서의 이해도, 기도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믿음의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위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고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목소리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더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자기 사랑의 끝판이 그러한 삶의 결과물들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대가 아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에서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자기중심적 믿음의 이해에서 오는 한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성서를 읽는다면, 내 언어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성서를 읽는다면 그거는 성서를 상당히 오해하여 읽게 되는, 내 중심적으로 읽게 되는 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작동 방식은 믿음을 내 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과 삶이라는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의 알미라는 것, 내가 아는 것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와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성서는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보이지 않는 일을 관계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아는 것과 나의 삶의 관계로 통해서 본다면 노아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알려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전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을까요? 성서를 깊이 들어보면 노아는 자신이 다 알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이 어쩌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작동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을 그것에 던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알만에서 작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굳건히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안으로 뛰어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나의 삶을 던지는 것, 그것을 성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또한 그러한 불확실성의 삶으로 그의 삶을 던지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노아가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붙잡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과연 그런데 노아는 그의 삶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물론 성서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믿음이라는 언어를 신앙 안에서도, 성서 안에서도 그렇게 확신을 붙잡는 것으로 내가 추측하고 목적하는 것을 이뤄내는 확신을 붙잡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의 알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제한시켜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알므로 들어와 버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삶의 형국이 나타나는 것이죠. 노아가 과연 그랬을까요? 노아의 삶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삶 안에 노아도 또한 방주를 지으면서 의심과 불안과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던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확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확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내가 그 약속을 향하여 나의 삶을 던져야 한다는 오히려 불확실성과 의심과 불안이 다가올 수 있는 그 삶 안으로 나를 던지는 것을 확신하느냐라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자로서 우리의 인식 또한 유한함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아는 삶은, 아는 알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일부만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한성을 또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초월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삶이 그렇게 확신과 불확신이 공존하는데도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지워버리려고 하지요. 불신앙이라는 이유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을 불신앙이라는 이유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르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삶은 불안과 불확실과 의심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결단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또한 그렇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의 신앙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그러한 불안과 의심, 그리고 질문들의 모습들이 노아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불안과 의심과 불확실성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의지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것을 진솔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함과 또 내 삶의 결단이라는 불확실과 의심과 불안이 같이 공존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8절에 다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오히려 알지 못함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과할 수 있는 구절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것,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믿음은 그 안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추려낼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나의 안정만을 추구하고 나의 확신만을 추구하는 그 확실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의 삶을 던지고 그를 통해 일어나는 불안과 의심과 또한 의문들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것들과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인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성서가 오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서 삶의 여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추구하는 것,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약속의 확실함과 그 약속을 위해 내 삶을 던지는, 내 삶을 깨어지면서까지도 어쩌면 불안과 의심과 걱정과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까지도 나의 안정감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며 정착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약속을 향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함이라는 안에서 그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만나는 의심과 불안함, 불확신함을 성서는 이렇게 여과 없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확실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 확실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삶에서의 믿음의 꼴을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그것에 결단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약속을 위해 확신이 되어 자기 위해서 불안과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만 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의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니 이런 불경한 말씀을 목사님 어쩌시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의심의 대가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라 성서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에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었기에 성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 믿음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성서를 보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서의 이해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진정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불안이라는 단어도 싫습니다. 신앙에서는 아주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조차 불경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이 나쁘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 또한 그렇게 의심과 질문과 불안으로 이어지는 삶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알의 믿음이 아닌 삶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깔끔하게 정리된 확실한 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불확신과 불안, 의심이 같이 공존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피가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함께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불안과 의심이, 고민이 그렇게 그 시간에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최고의 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순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 신의 없음의 체험을 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엄청난 허무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고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성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모리아를 향하는 그 시간에 들었던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 없이 모리아로 나아갔다고요. 그 가는 길에서 사흘길을 가면서 이삭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혀 의심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제단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식의 성서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불안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라는 성서의 이해는 아마 우리의 알의 방식으로 성서를 이해하려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렇게 불안과 의심과 갈등이 있었음을 성서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 나아갔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이 이제는 또 다른 삶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아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나의 삶을 던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의심이 없었을까요? 확신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서를 읽으며 확실성으로만 치우친 영웅적인 믿음을 잡으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이해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이해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러한 확실성만을 잡는 믿음은 결국 그 확실함에 반하는 다름이 등장할 때 폭력적이 되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분노와 강요의 삶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옳다고만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나의 목소리만을 내고 내가 옳다고만을 주장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 결국 자기가 우상이라는 깊은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확실함에 치우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신앙의 진정성들을 해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서는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의 약속의 확실함과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의 확실함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는 여실없이 그 믿음을 위해서 불안과 의심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 삶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결단하는 순간들이 요청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는 불안과 의심과 그러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용감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굳건한 반석의 믿음의 소유자처럼 절대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꼴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가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히려 이웃에게 나의 믿음을 강요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런 믿음 없음까지도 정죄하고 왜 저러지? 왜 그게 안 돼? 라는 식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언어의 뿌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중심적 믿음이라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내 믿음의 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확실성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진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다가갔고 나에게 맞지 않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셨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포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실한 깨달음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나는 그렇게 따를 뿐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신 없음의 체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체험, 노아가 경험했던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러한 삶의 꼴들이 여실없이 드러날 때 어떻게 그러한 불안과 불확실성과 의심과 대면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쳐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결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불안, 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기촉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파울 틸리시는 이러한 경험을 의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의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루돌프 볼트만, 신을 믿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이른바 진공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정성을 포기하는 사람은 참된 안정성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신 앞에 빈손으로 있을 뿐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해는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 확실함만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삶에서 다가오는 의심과 불안과 고민과 불확실성을 나의 확신보다 더 거대함을 인정하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알지 못하는 확실함을 향하여 삶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나의 알면서 작동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 안에서 불안과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함께 공존하는 믿음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식으로 가득합니다. 불확실함 안에서, 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웃을 보고, 신앙의 동료를 보고 믿음 없다고 질책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강요하는 그런 삶의 꼴을 버려야 할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불확실함과 불안, 의심이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알고 믿는 것입니까? 모르고 믿는 것입니까? 성서가 의미하는 믿음은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르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만 또 엄청난 모름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 보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노아의 삶과 같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복이라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약속을 향하여 삶 안에서 불안과 의심과 불확실성 안에서 결단하며 순간순간 결단하며 나의 우상들을 내어던지는 그 결단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결단하고 싶은 그것들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결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하게 보이는 그 불빛,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거대한 파도와 같이 다가오는 의심과 불안함과 질문들, 알지 못함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그것을 쌓고 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의심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공감이 가십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참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향하여 가는, 그것을 향하여 나의 삶을 내던지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치우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의 꼴은 확실함과 불확실함이 함께하며 그 불확실함이 가져오는 의심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결단하는 그 삶의 모양으로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는 이것을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의심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믿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의 확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과 불안은 쳐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꼴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의심이 올 때, 불안이 올 때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들어올 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감싸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믿음을 질책하기에 앞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자기 우상을 파괴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삶의 믿음에서 삶의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안정감과 불안정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서 본문이 주는 새로운 믿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사건들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유하라고 소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며 걸어간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그러한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